따라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 봤습니까? 한 번쯤? 우리 신앙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해봐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내 자신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질문해야 돼요. 2013년 4월 18일인데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 열렸는데 5,000명이 한꺼번에 실격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5,000명 전체가 실격을 당했어요. 실격한 이유가 뭐냐? 경로 이탈이에요. 마라톤 대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실격의 이유지요. 선두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2위, 3위로 달리던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니라 잘못된 코스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뒤쫓아서 달리던 나머지 선수들은 의심 없이 그 뒤를 따라갔고 결국 전원 5,000명이 실격 처리되었어요. 주최 측에서는 경로 표시가 좀 미흡했다, 이것은 인정했지만 5,000명의 실격 처리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만 상 받았습니까? 유일하게 정상 코스를 완주한 마크 후드 선수가 1위를 차지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마라톤 경기는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운동 경기에는 선수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와 같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하고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오래 해도, 열심히 해도, 모태신앙이어도 열심히 해도, 오래 해도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당할 수 있습니다. 실격. 나는 정말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을 오래 교회 다녔고 열심히 수고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너는 실격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이 자기만의 신앙생활에 수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만 있을 뿐이지 나에게는 권리가 없다. 세 번째는 선교와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다섯 번째, 시련과 역경은 비전의 확장과 복을 가져온다. 여섯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겠다. 일곱 번째,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마지막 여덟 번째, 맡은 일이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것에 충성한다. 이 신앙생활에 자기만의 수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분명한 신앙생활의 수칙을 정했고 결단했고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평생을 지켰기 때문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수칙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예요. 나는 이것만은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아. 그런 수칙이 있느냐고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 아니면 나는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들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은 반드시 드리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 순종할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조건 나보다 낮게 여길 거야. 아니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나는 한 번 더 생각할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수칙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 생활을 할 겁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인데, 그런데 우리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의 가르침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수칙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지혜와 선한 일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한다. 시작. 하셨죠? 예. 잘 안 들려가지고. 지혜와 선한 일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고, 이게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수칙이에요. 20절,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혜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보다는 경험 많고 오래 산 장성한 어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어른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런 가르침을 준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 지혜롭지 못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면 남의 생각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누가 막아? 왜 막아?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자신의 방언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쏟아놓고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귀한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지혜롭게 사용할 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 자체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체는 귀하지만 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은 방언의 은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나이도 다양하지요, 신앙의 배경도 다양하지요, 자라온 환경이 다양하지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이 공동체는 뭡니까? 공동체는요, 내가 좋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좀 하기 싫지만 귀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막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 생각대로 때만 쓰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해서는 다른 성도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장성한 어른같이 지혜롭게 행동할 때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이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한 가지 자체는 다 좋은 것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도 지혜롭게 하고 찬송을 불러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지혜롭게 하는데 개인 기도도 지혜롭게 하고 대표 기도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성도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상처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지 않은 남편, 아내, 배우자나 자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 같아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나도 즐거워야 되고 나도 유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기쁘게 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게 해야 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공동체.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반대로 지혜에는 아이 같아.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할 때는 아이 같아. 잘 못해. 익숙지 않아. 그런데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할 때는 어른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는, 못된 짓을 할 때는 왜 그렇게 머리도 좋은지 몰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처럼 철없는 말을 하고 불신하게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빼고 시험 들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도는 그들대로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왜? 지혜롭지 못했어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말은 자신도 힘들고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도 지혜가 없으면 자기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게 하고 목사도 욕먹게 하고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만들어요. 신앙 생활은 여러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인들과 구역 식구들과 늘 부딪힙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회 밖에서도 가족들 사이에 친척들과 이웃들과 좌충우돌 이리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일, 악한 일을 할 때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악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죄 짓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악을 어떻게 행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악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도 못해. 그와 같이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아니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악한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나쁜 짓 하려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몰라. 그래야 된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는 장성한 어른 같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좋은 일이 있다면, 선한 일이 있다면 그 선한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막 나고, 방법들이 막 생각이 나고, 누구와 함께 하면 잘 될지 막 생각이 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자신이 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리고 잘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는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더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수칙, 원칙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덕을. 26절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찬송시는 구약의 시편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시가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말씀은 교리나 도덕에서 교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직접 영감에 의한 계시를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었고,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방언하지 마라 했고,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이 없어도 자기 혼자 좋지만 다른 사람은 유익이 없다. 잘 모르는 사람 오면 오늘 성경에 미쳤다 하지 않겠냐. 참 귀한 것이지만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은사들은 주로 초대교회에 주로 나타났던 독특한 은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은사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 모든 말, 모든 행동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울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항존직분자가 돼서 예배에 안 오는 것이 덕이 된다면 오지 마세요. 항존직분자가 되어가지고도 구역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덕이 되겠다,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겠다 하면 가지 마세요.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른 성도나 교회에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 나 이번에 권사 땄어, 안수집사 땄어, 장로 땄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계급이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분이 바뀌어도, 어떤 직분을 줘도 직분만 바뀌었지, 호칭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것이에요. 교회에 도움되라고, 교회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덕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남거나 돈이 남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 봉사하고 섬기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봉사위원장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주차위원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 건찰도 하고, 각 부서 임원도 좀 하고, 방송실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유지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는 나이 많아서 어디 아파서 뭐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담임 목사 혼자 남겠지 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교회가 필요도 하다고 하면, 당신이 교회에 이 자리에 필요하다고 하면 감당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우리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있고,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여러 가지 은혜가 너무나 많고, 내가 살아오면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갚을 수 있습니까? 헌금 하나님 앞에 직접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 무슨 청소해 줄 수 있습니까? 직접 갚을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갚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성도들,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는 말만 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행동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감당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없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반대로요, 여러분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랄지라도, 사실일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유익을 끼치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 말이 사실이라고, 내 말이 진실이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해버리고,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해서 다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다 말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행동도 덕을 세우지 못한 행동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면, 교회가 손해를 본다면 참고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다툼이 될 만하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예, 사소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작은 예를 든다면 여러분, 대부분 교인은 교회에 오면 늘 자기가 앉던 자리가 있어요. 주차도 늘 이렇게 하게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와보니까 누가 차를 댔거나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딱 와보니까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여기 제가 늘 앉는 자리인데 제가 다른 곳에 앉아보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혹시 양보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양보해 주세요. 양해를 구해야지. 그게 덕을 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떤 교회 교인들은 자기 이름이 의자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자리 내놓을 때까지 옆에 서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고 속이 상합니까? 다시는 내가 이 교회에 오지 않으리라 결단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 행동을 작은 것이라도 하지 못하면 전도도 못하는데 쫓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긴 의자 입구에 앉아가지고 절대 안 비켜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불편하게 만들어. 어차피 예배 끝나야 움직일 텐데 좀 들어가 주면 좋을 텐데. 어떤 분들은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가면 될 텐데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에어컨이 세게 나온다, 춥다, 덥다 짜증을 내는 교인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좀만 옮겨가면 괜찮잖아요. 자리마다 좀 강도가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주차위원이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안내해 준다고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이 있는데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들이 더 눈에 잘 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은 뭘 세우기 위해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것이다. 또 다른 성도들과 교회 유익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또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손해가 된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리라. 이런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합시다. 덕을 세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광고 시간에 교회 카페를 이용해도, 또 식당을 이용해도, 교회 밖에 있는 카페,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품위 있게 하자. 품위 있게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는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그가 어떤 가정 교육을 받았는지, 그의 인격은 어느 수준인지, 그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거의 다 파악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며느리 사위를 선택할 때도 외모나 학력이나 직장이나 연봉이나 차만 보지 말고 언어 생활을 한번 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말을 품위 있게 하는 사람인지, 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을 내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연봉만 보고서
넘어가가지고 선택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언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언삼사.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유익한가? 세 번째는 내 말이 내 말 속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나, 너, 제3자까지 내 말에 유익한가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세 가지와 함께 다른 세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 세 번째, 내 말이 다른 교인들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혹은 여섯 가지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의 실수를 거의 다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 지혜와 선한 일을 할 때는 장성한 어른같이 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어린 아이같이 되고, 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때, 행동할 때 품위가 있게 해야 돼요. 품위가 있게. 초등학교 나왔든 대학 나왔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을 할 때 품위가 있게 해야 돼. 화평에 유익한 말을 해야 돼.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유익을 끼쳐야 돼. 우리 명락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